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서 다시금 삶 공부도 하고 저희들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제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저는 가정교회 컨퍼런스 코칭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부산 장산교회 이정호 목사님 분이 강의를 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가정교회 한 지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때 이제 청년이 돼서 싱글 목장의 목자가 돼서 우리 청년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목자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다 이제 나이대로 인터뷰를 한 것을 찍었습니다. 청년들이 내가 10년 후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정말로 목자, 목녀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목자, 목녀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목자, 목녀가 되고 또 이제 중장년에 이르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정말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간증들을 쭉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겠다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위하여 기르십니까? 이 생각을 오늘 이 시간 깊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배금주의와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마저 인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흥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이 매주 여러분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헤롯 왕처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되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로 강건해지는 참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베드로, 오직 주님만을 이제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성숙한 우리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감옥에서 나와 두드립니다.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다 설명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말씀에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초점에서 사라집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초점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치 않았고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개척하는 사명과 수고를 다한 뒤 묵묵히 사라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박수갈채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주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도행전 이미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주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주 정말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매주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간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매주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살려주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 새 생명을 언제나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의 그 사랑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임을 믿고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정말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을 주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의 증인으로 또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파수꾼의 생명과 베드로의 생명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갚아가며 살으라고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습니다.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4명의 파수꾼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후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더러운 나의 생명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꿔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슬픔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에게 갚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올시다.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올시다.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올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삶을,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삶으로 변화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갚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엄청난 거란 얘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본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목자 목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이혼을 안 하고 다시 살아가고 이런 것을 그 어린 자녀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목자 목녀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모인 사랑의 채무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자훈련할 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그때 애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한 장만 다 이게 황금장이거든요. 복음이 뭔 것인가를 눈물로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파와 환난과 고통이 와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난 기도에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진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속에서 갚아나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의사 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구호단체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 박선교사의 전도를 듣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와 구호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 열악한 곳에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합니다.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박성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내 배만 채우면 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었음을 진짜 믿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니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는 여러분은 평생 예수 믿어도 한 사람도 구원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할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만
영혼이 구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흥왕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들어와 수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에게 연설했습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헤롯 대왕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먼 헤롯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 욕망의 삶을 살면서도 삶의 열매만은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변화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산 헤롯의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이 인생이 풀처럼 꽃처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워도 이건 몇 주 지나지 않으면 다 못 써서 갖다 버립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그런 거 너 아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아침 헤롯처럼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파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도 그렇게 끝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진실로 상급받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라기 4장 1절에는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헤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흥왕하는 삶을,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사의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면서도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마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능력의 말씀이었고, 사랑의 말씀이었고, 치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흥왕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만 성령님에 의하여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그 말씀의 생명을,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만이 영원한 아름다운 삶임을 진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매주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사람만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주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하면 맨 먼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신방을 받은 분들은 그 액자가 거의 걸려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0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옥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은 예수 믿고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으니까 몸은 병들었고,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그의 삶은 고달팠고, 끝내는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기뻐했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날마다 보다 성숙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어제보다 더 새롭고 강건하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그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늘 격려해 주는 사랑의 말씀으로 그의 삶 속에 흥왕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삶이 절대로 흥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힘입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고 삶이 무력하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지, 내가 오직 세상에 끊임없이 욕망을 쫓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오늘 이 아침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면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넓은 집과 명예와 학벌의 소망, 당쟁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는 내 욕심의 소망은 죽어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우리가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헤롯처럼 자기 욕망이라는 벌레에 스스로 먹혀 죽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관찰이나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오늘 안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선택하여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내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못했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마가처럼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을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10월의 마지막 주일 주께서 또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진실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말씀을 이 한 주간 부여잡고 살겠사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